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의 모든 직분에는 영광이 있다. 그것도 탁월한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에는 항상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만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땅에 기름진 축복도 아울러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해내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욕을 먹으면서도 자신이 하는 직분을 놓지 않았어요. 자신의 하는 직분을 놓지 않습니다. 그 직분을 쉽게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바울은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직분에는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직분에는 엄청나게 탁월한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그 직분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 직분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직분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무척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이걸 하면 밥이 나오나 옷이 나오나, 나 오늘도 시간만 뺏겼어, 나 오늘도 돈만 털렸어.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직분에는 탁월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해주실 거야. 이 사실을 기억해내고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 무너진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 무너지지 않고 선다니까요. 어느 쪽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자는 영광이 없어요. 아니 영광을 빼앗깁니다. 근데 후자는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이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신기한 건 그렇게 몇 번 지나가다 보면 견뎌내요. 직분을 감당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격려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는 자유, 안 하는 자유. 하는 자유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또 안 하는 자유를 또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의 본질. 특히 사도 바울은 의문의 직분과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의 직분을 비교합니다. 이런 걸 비교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적게 받았는데 이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네 나는 못 받네 이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직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직분인가, 이런 거 비교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옛날에 지켰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존중히 여기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옛날과 지금의 나 자신을 좀 비교를 해보세요. 바울은 의문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직분보다는 복음에 속한 직분이 훨씬 더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직분을 가리켜서 영의 직분이라고 불러요. 의의 직분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직분이라, 우리의 영을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속한 직분의 영광이 의문에 속한 직분의 영광보다 훨씬 더 비교하면서 탁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문에 속한 직분에도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 속한 직분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속한 직분의 영광하고 의문에 속한 직분의 영광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 속한 직분의 영광이 훨씬 더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당하는 복음의 직분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복음의 직분이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탁월한 직분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껏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이 자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뒷말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사람보다는 크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 정말 의로웠잖아요. 정말 위대했잖아요. 말씀만 붙들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빈들에 던져진 사람이었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가죽들을 띠면서 야생 동물들과 더불어서 밤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오직 말씀밖에 몰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의 삶 속에는 역사도 없었어요. 기적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죽게 세웠을 때 헤로디아의 강구에서 살로메의 요청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건져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오직 말씀밖에 모르고 오직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님 그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영으로 세례를 주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점점 자기를 멀리하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삐지거나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단 한 번도 불평을 일삼았던 적이 없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을 칩니다. 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만 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 사정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까? 말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거품을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남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진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 보면 이 남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왜 우리가 복음의 직분을 받은 것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다행이죠. 우리가 고조선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우리가 고려 시대에 안 태어난 게 감사하죠. 그죠? 우리를 조선 시대에 안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대한민국이 세계사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셨다는 거.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유시대를 살아가고 자유시대를 구가하고 있어요. 자유시대에는 자아실현하셔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총동을 해서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셔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잘 나가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자유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가난해도 좋아 이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를 좀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존재로 좀 삼아주세요. 하나님 내 새끼들이라도 잘 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물론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종이 되는 말씀의 종. 어떠한 직분을 받든지 사회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이에요. 근데 그림자로 주는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도 우리가 누려야죠. 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저울질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 앞에서도 우리의 자식들만큼은, 우리들만큼은 떵떵하게 땅땅거리면서 말할 수 있어야죠. 좀 억울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나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는데 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밀려야 됩니까? 하나님. 물론 우리에겐 시간이 그들보다 모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속에 승부를 거셔야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셔야죠. 그래서 듬뿍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예배 속에서 받으셔야죠. 이 시간 놓치지 마셔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속한 직분의 영광이 의문에 속한 직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의문에 속한 직분에도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 속한 직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에 속한 직분, 이것을 감당해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광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당하는 복음의 직분이 얼마나 탁월한 것입니까?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대단한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대단한 직분. 교회에서 맡았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직분을 받을수록 낮아지셔야 됩니다. 왜? 교회는요 주인이 누구냐? 소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하늘문교회 주인은 죄송합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주인은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주인들은 안수 집사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문교회 주인들은요 이제 막 오는 소자들이에요. 이들을 높이셔야 돼요. 이들을 높일 때에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섬기는 자냐?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섬기는 자냐? 서서 섬기는 자가 섬기는 자냐? 서서 섬길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건 들고 음식 들고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식사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봤을 때, 특히 어린 생명들이 왔을 때, 특히 우리 교회는 부모 없이 나오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을 천사보다도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제 집 헌신 예배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진지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지해지셔야 되지만 여유는 가지시고 좀 진지해지셔야 돼요. 그럼 왜 복음에 속한 직분의 영광이 의문에 속한 직분의 영광보다 탁월하게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영화로운 것입니까? 먼저 복음의 직분은 영혼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복음의 직분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을 가리켜서 뭐라고 묘사하냐? 새 언약의 일꾼이래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특징이 있어요. 의문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문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 자체로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쫓아가는 건 맞는데 말씀 자체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감당합니까? 영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감당하는데 그 이유는 의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복음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살릴까요?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직분은 의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의문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문에 속한 말씀을 따라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문에 속한 말씀을 따라 직분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의문을 쫓아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맞아요. 구약에도 말씀을 따라갔어요. 신약에도 말씀을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하고 말씀을 영으로 따라가는 것, 붙들고 따라가는 것하고 이것은 천양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문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문의 말씀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대로 안 되는데.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당시에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해요. 천국의 말씀 다 들었어요. 근데 천국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배우셔야 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입니다. 주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 안에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의문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망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구약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즐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선지자들이 득실득실거렸어요. 호세아 선지자 보세요. 요엘 선지자 보세요. 학개 선지자 보세요. 스바냐 선지자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 보세요. 선지자들이 득실득실 거렸다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여러분들. 왜 실패했을까요? 영으로 받지 않으니까. 주의 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 실패?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말씀이 좋다는 걸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 큰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영, 주의 신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주의 신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좋아해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이 계속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직분이 탁월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령까지 함께 뿌리는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모두 주시느냐? 말씀과 함께 영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순종하시잖아요. 그죠? 순종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말씀 자체가 싫어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이 좋다고 순종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분이 나빠. 근데 되돌아서서 갈 때 보면은, 그 말씀이 맞아. 마음을 고쳐먹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있을 때는 잘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못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시간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더 잘 들을 걸. 성경 읽으라고 할 때 읽을 걸. 성경 암송하라고 할 때 열심히 암송할 걸.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 좀 지치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갈 걸.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성령을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직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직분이에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성령의 임파시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갖다 안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교회의 종입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직분을 내가 신실하게 감당해내고 또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말씀이 던져져요. 더 신기한 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요. 그 나중에 그 영혼을 살려버리고야 맙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 근데 살아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이 직분 잘 감당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에겐 깨어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깨어있는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아야 시험에 걸리지 않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묻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수행하는 직분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의롭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사람을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로운 자리에 앉혀놓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돌에 새긴 의문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의문의 직분을 감당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올 때인데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영광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가 두 돌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새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받은 영광은 영원한 영광은 아니었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영광이었어요. 분명히 그의 얼굴에 비추었던 그 영광의 광채는 시간이 지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받은 영광은 사람을 정죄하는 정도의 영광이었고 시내산 위에 있는 모세 자신과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정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돌비를 가지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는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며 섬기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정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직분은 달라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 달라요. 우리의 직분은요,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주며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직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의의 직분이라고 불렀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직분이기에 바울은 말하기를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의문에 속한 직분처럼 사람을 정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하면서 그 사람을 의로운 자리에 앉혀주는 일들을 감당해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의 문제를 처리를 잘해 주어서 의롭게 그 사람을 의로운 자리에 앉혀주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직분이기에 이 직분을 가리켜서 탁월한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의의 직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직분이나 신약의 직분이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요, 죄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문의 직분은 그저 사람의 죄만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데서 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직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만 이 세상 살려고 합니까? 당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고 죄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당신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그대가 일으킬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직분이 바로 복음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차이죠. 아주 작은 차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차이. 천국이냐 심지어는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차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차이예요. 그러니 복음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지적을 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대한 해답도 가르쳐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아이들을 보면서 괜찮다 하면 애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버릇이 없어지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조심하세요. 아이들 키울 때 할아버지 할머니.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눈에는 손주들이 그냥 이쁘기만 한 거예요. 이쁘기만. 물론 그 사랑도 그 절대적인 사랑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사랑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에겐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맡기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져요. 왜? 그 아이들의 버릇과 인격은 누가 잡을 수 있느냐? 부모 외에는 잡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 외에는 못 잡아요. 애들이 제일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엄마, 아빠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특히 교회 오잖아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예쁜 모습으로 네가 컸으면 좋겠다. 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교회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우리가 섬겨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들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요? 주의 신, 주의 영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있는 영광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제일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고 그 영광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받는 영광이 엄청나게 크고 영원했기에 사도 바울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만 무려 10번 이상 사용을 해요. 10번 이상.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서 받을 영광은 크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직분을 수행하다가 받을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의문의 직분을 수행하다가 받은 영광은 이따가 중간에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은 겉에만 비추어지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은 달라요. 새 언약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복음의 영광은 돌비에 새긴 영광이 아니에요. 복음의 영광 어디에 새기냐?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영광. 이 마음에 있는 것은 누가 못 걷어갑니다. 우리 육신은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믿음 훔쳐갈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영광 가져갈 수 없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광은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새겨진 영광이에요. 돌비에 새겨져서 잠깐 동안 비추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영광이며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영광의 빛이기에 중간에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중간에 누가 훔쳐갈 수가 없어요. 뺏어가더라도 마음에서부터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가장 탁월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직분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습니다. 정말 영광, 이 영광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직분에는 영광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이 주는 어떤 직위, 세상이 주는 어떤 직분, 어떤 사명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특히 복음의 직분은 의문에 속한 직분보다 훨씬 더 탁월한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광을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새기고 감당해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작은 게 아니라니까, 진짜 큰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직업,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직분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요. 시간이 지나가면 내려놔야 돼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주신 직분은요, 영원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여겨서 맡겨주신 직분이라니까요. 교사로서의 사명입니까? 찬양대원으로서의 사명입니까? 아니면 재직으로서의 사명입니까?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안수집사로서의 사명입니까? 아니면 권사로서의 사명입니까? 아니면 장로로서의 사명입니까? 아니면 교역자로서의 사명입니까? 어떤 사명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가슴판에 딱 새겨진 그 영광, 그 영광을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탁월하다니까요. 대단하다니까요. 영광이 넘친다니까요. 이유는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계속돼요. 계속 충만해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고 있나요? 작년에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65세의 짧은 시간.
근데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우리가 신방을 갔는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늘 감사했대. 두 번째는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로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했답니다. 그래서 거의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부터 일어나서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시고 자신의 직분을 다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직분의 영광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 속에서 2017년도에는 직분의 영광 속에서 날아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게다가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혼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의롭다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통해서 성령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영광이에요. 말씀의 영광.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영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영광. 하나님이 이거 최고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육자들이 할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다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선물 주세요. 무슨 선물? 말씀의 선물. 그 말씀을 타고 주의 영이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타고 주의 빛이, 주의 영광이 함께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근간에는 봉사와 섬김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러 온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고 내가 섬기려 함이라.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예수님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야죠. 우리도. 그러면서 우리 섬겨 가보자고요. 손에 손 잡고. 할렐루야. 손에 손 잡고 우리 같이. 어떤 사람이 쓰러져 중간에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손 잡아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손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손을 타고 누가 가요?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놀랍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는 있죠. 누가 힘들어요. 누가 시험에 빠졌어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들어주세요.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어떤 때는. 근데 마지막엔 가르쳐줘요. 그렇게 되면 집사님이 힘듭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권사님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딱 말씀으로 치료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세상은 당신입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 바꿔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재직입니다. 그 사람이 재직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중직자라니까요.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야죠. 영혼을 의롭다함의 자리에 앉혀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나라를 가르쳐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혼을 건지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1년 동안을 살아가시고 감당해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바빠요, 어떤 때는. 시간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시간 내셔야 됩니다. 1년 동안 뭘 결심해야 될까요? 예배와 기도를 결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도 올라갈 것입니다. 아니, 천사도 흠모할 만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업터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그거 다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중심 가지고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꽃처럼 아름다운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물들어 주십니다. 봉숭아 물들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배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좀 제발 체험하면서 결심하셔야 돼요. 뭘 결심해요? 기도와 예배를 결심하세요. 재직은 예배와 기도에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예배를 내가 사수해야 되겠다. 이 중심 가지고 씨름하시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좀 힘들어요. 안 해보면 힘들어요. 안 하다가 하다 보면. 새벽 예배도 깨우세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만 교회 나오지 마시고. 재직이라면서요, 재직. 타이틀만 재직하지 마시고. 재직은 기도로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이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상승 못하면 세상적으로도 죽습니다. 비실비실대요. 작은 일에도 휘청휘청거립니다. 감당 못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게 먹혀. 기도하지 않으면 먹히더라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의 밭으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가서 곡괭이질 해야죠. 그럼 예배와 기도로 중무장하시고 곡괭이질 하시라니까요. 파고 갈아보자고요. 옥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와 기도의 수종자로 사용해 달라고. 그게 1번입니다. 말씀의 수종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주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옛날에 많이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많이 배워야 돼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다 과거는 과거로 다 묻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1년 365일, 이제 365일 중에서 364일 남았잖아요. 그죠? 오늘 지나가니까. 우리 좀 힘을 내보자고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 진짜.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열매 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못 살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주님 앞에 못 사는 것은 제가 못 봤어요. 마음이더라고, 마음. 일단 엎드려 보자고요. 엎드리는 이 영적 게임에서, 영적 전투에서 좀 승리해 보자고요. 다를 것입니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평생 요셉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 청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이 중심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모든 직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직분의 영광 놓치지 마시고 직분 이상으로 감당해내시길. 10개를 받았는데 5개만 하지 마시고 10개가 아니라 20개를 감당하시고 100개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날개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21세기를 감당해, 2017년도를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를 감당해내는, 또 우리 가정을 감당해내는, 또 우리 직장을 감당해내는, 우리 사업장을 감당해내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결심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에 결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